예, 안녕하십니까. 빛소금 광행교회 바이블 카레지 누가복음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강의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강의안을 보셔야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초벌구이만 드시지 마시고요. 재벌까지 하셔서 확실하게 소화시키시는 게 본인에게도 좋습니다. 자, 누가복음 두 번째. 기차 여행을 우리가 떠난다 했어요. 지난주에는 기차 자체에 대해 배웠어요. 내가 탈 기차, 이 기차 자체에 대해 배워서 누가복음에 있는 특징들 배웠습니다. 세 번째 복음서, 메시지들, 대오비도 막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기차가 혼자 가지 않죠. 누군가 탑니다. 이 기차에 탑승할 손님들,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거 혹시 이 영화 아시나요? 저는 이 영화 어렸을 때부터 나오면 항상 극장 가서 저희 친누나랑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해리포터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1편에 신기한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끌고 가다가 저기 있는 벽 중 하나에 쏙 들어가면 새로운 승강장이 나옵니다. 근데 저기 벽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저 승강장에 갈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누가복음이라는 이 기차에 타기 위해 탑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격은 어떻게 부여되는지, 왜 이 사람들이 탈 수 있는지가 오늘 강의의 포인트입니다. 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이 사람들이 무엇이기에 탈 수 있었을까가 오늘의 포인트예요. 자, 왜 5가지 했다가 하나 줄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난한 자, 두 번째 사마리아인, 세 번째 바리새인, 네 번째 여성 있습니다. 5번째 어린이였어요. 제가 주일학교 유초동부 사역자인데 어린이를 뺐어요. 죄송합니다. 네, 분량상 어린이는 생략을 했습니다. 자, 먼저 가난한 자, 돈으로도 못 가요 라는 노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혹시 왠지 거지 하면은 복음서에 떠오르는 사람 없으세요? 거지 나사로입니다. 거지 나사로. 자, 왼쪽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시작부터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조하며 시작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누가복음에서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가 신약에 크게 2개가 나와요. 아니 혹은 아나브라고 원어상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구약에서부터 이제 흐름을 보면은 정말 누군가를 철저히 의존해야 돼요. 그리고 상당히 착취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듯 나왔어요. 돌아오면은 가난한 자는 그냥 단순히 뭐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특별하게 관심 갖고 사랑으로 보셨던 그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본문으로 볼게요. 누가복음은 그래서 상당히 부자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좀 전에 살펴본 그림에 나온 나사로만 봐도 부자는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 품에 갈 수가 없게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장이에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줄이는 자, 가난한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근데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는 그러면 청빈하게만 살아야겠다,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겠다, 이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 혹은 무언가에 착취를 당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가난한 자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구약시대에 있던 하나님의 약속과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약속이 상당히 비슷해요. 위에 이사야와 아래 누가복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그대로 한번 치환해 볼까요? 여호와의 신, 자, 아래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 이건 똑같이 나왔네요. 에게 아름다운 소식 뭘까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가난한 자에게 주려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예전부터 있었고,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그 가난한 자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등장인물, 우리 첫 번째 승객 봤습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인, 이방인이라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마리아인이라고 한 건 일부러 좀 구체적으로 말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남인가요? 보세요.
자, 오른쪽 아래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유대인 사회에서 무시받던 사마리아인의 경우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나오며, 구약의 나아만 장군, 이방인이죠. 아람 장군입니다. 아람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렙다 과부, 사례도 당시 이방인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나눌 줄 알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우리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를 도와줬던 사람이죠. 이방인인데. 자, 왼쪽 보겠습니다. 그래서 체크 포인트. 데오빌로, 이미 데오빌로부터가 로마의 각하라고 이런 가명으로 우리는 추측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로마인이에요. 데오빌로 자체가 표면상 데오빌로. 그리고 나만, 사렙다 과부,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다양한 이방인들이 나와요.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을 비교해 볼 거예요. 마태복음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이방인에게 가지마라고 마태복음은 말해요. 마태복음은 비교적 유대인의 중심으로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사도행전, 누가가 썼다고 추측되는 사도행전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가지마, 아니요, 사마리아 가고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 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다르죠. 이게 뭐 모순됐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마태복음의 초점과 누가복음의 초점이 있는데, 누가복음이라는 기차에서 주로 다루는 승객, 두 번째 승객은 사마리아인,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계속 보면은 이런 말들이 나와요.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래서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이건 좀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요. 바리새인 있습니다. 바리새인? 이런 모습 처음이야. 바리새인,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 치고는 이런 모습 정말 처음인 모습들이 나옵니다. 왼쪽 아래입니다.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 그래서 개혁되어져야 하는 대상으로 묘사되고는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다소 새로운 면모, 다소가 중요해요. 즉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모습을 누가복음도 말은 합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들은 비교적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좀 개혁돼야 돼, 저런 거 이런 식으로만 보이는데요. 반면교사로 보이는데요. 누가복음은 아니야, 얘네 사실 이런 면도 있었어 하면서 제안을 해줘요. 다소 새로운 면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도 나옵니다. 오른쪽 체크포인트 보면은 이게 다 바리새인들이 한 거예요. 예수님께 식사 초대를 하고요. 2번이나. 그리고 예수님을 걱정해요. 자, 어디 본문, 제가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본문을 갖고 말하는 겁니다. 한번 바로 살펴볼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력을 이야기할 때 부끄럽게 말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이니까 나는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바리새인은 그렇게 나쁘게 안 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호의를 베푸는 바리새인도 나옵니다. 바로 근거를 살펴보시죠.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 사람도 나오고요. 또 다른 사건도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가 중요하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아니, 우리가 보통 알만한 바리새인이면 얘기를 안 하겠죠. 헤롯이 죽이려고 하면은 조용히 있다가 오히려 구경하고 잘 됐다 했겠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걱정해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여기서 떠나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바리새인 편에서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수님에 대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 대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냥 악인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비교적 호의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아래도 중요한데요.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라고 나오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예수를 그냥 어떻게 할까, 죽일까라는 말을 빼요. 비교적 폭력적인 말을 빼버립니다. 왜요? 바리새인도 이 열차에 탑승할 수 있는 세 번째 승객이었거든요. 누가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승객 보겠습니다. 주연급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아래를 볼게요.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성별에 따른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많은 여성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출생, 그리고 정계 예식, 그리고 그분의 사역 속의 관심 대상으로도 나오고요. 비유 속에서도 주인공으로 나오고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장면까지 엄청 나옵니다. 왼쪽 사진은 이제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 물론 이 여인은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긴 한데요. 체크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부러 붙였어요. 왜요? 그리스도와 여성들이라고 보시라고 말하고 싶어서요. 그리스도의 탄생,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비유,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부활, 위드 여성들과 함께 했던 거예요. 자, 본문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전에 세례 요한의 출생 기사에 엘리사벳이라는 여성이 나오고요. 마리아 나오고요. 그리고 혈루증 앓던 아무래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인도 나오고 또 다른 여인도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러니까 비유인데 어떤 사람이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다. 어떤 주인이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다. 아니요. 어떤 여자가. 왜요? 그만큼 여성에 대한 관심을 누가복음에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얘들아 라고 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출생부터 마지막까지 여성들을 많이 등장시키는 이유는 누가복음의 관심 중 4번째 대상이 여성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혹시 이거 지난주 강의 때 제가 누가복음의 메시지를 말씀드리면서 띄워드렸던 그림인데요. 이거 기억나세요? 속량 설명할 때 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와 누가복음에만 신약에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속량,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 사마리아인, 이방인, 그리고 바리새인, 여성, 아이들 다양하게 나와요. 왜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비교해 볼게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족보가 아브라함보다 더 올라가요. 아담까지 올라가요. 왜요? 단순히 유대인의 조상들만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저 위에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 즉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 족보부터가 다릅니다. 정리해 볼게요. 누가복음이라는 기차는 출발을 할 거예요. 뿌뿌 출발할 건데, 여기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은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네, 이것이 오늘 2주차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